7월 26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사사기 9장, 예레미야 22장, 마가복음 8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사사기 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에 관해서 8장 끝부분에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 6장, 7장, 8장 봤지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이 좋고 용맹하고, 그래서 특공대 300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군을 내쫓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양을 해요. 겸손하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8장 뒷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잘못한 이제 내용들도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리품 거둔 것, 금가락지, 뭐 금귀고리, 뭐 장식 이런 거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걸 받아다가 금과 은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질 욕심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이제 금으로 만들어 뒀는데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물질 욕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 뭐 일부 일처제가 원래 이제 기본인데 아내를 이제 거의 왕들처럼 아내를 70명을 뒀다니까 첩도 있고. 근데 여자 욕심이 또 많았던 거죠. 상당히 좀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이제 그 여러 아내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왕처럼 막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70명이 있었고, 그 여러 아내 중에 세겜, 좀 자기 오브라에서 남쪽에 있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겜에도 첩이, 그러니까 첩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첩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드온이 죽었잖아요.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신으로 삼았다. 자기들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지도자가 죽고 나면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을 따라 막 갑니다. 없지 않아 지금 기드온도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랬죠. 최소한 다른 신들을 안 섬겼을 텐데 백성들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란이 또 오는 거죠. 그죠? 이 공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9장 1절 넘어가서 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죠. 신으로 섬기는데 이 기드온은 바알과 싸운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바알 제단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신상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여룻바알이다 이렇게 붙은 거죠.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했다가 여룻바알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같은 기드온의 이름이죠. 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중 한 명인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자기 이제 외가가 되는 거죠. 외가. 어머니죠. 그 이제 기드온의 첩이니까. 어머니 외가 쪽으로 가서 어머니 형제들, 외삼촌들이죠. 뭐 아래 위 외삼촌들, 그리고 외조부, 외할아버지 집에 온 가족, 외가로 간 거예요. 외가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아. 당시 이 지역 사람들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룹발의 아들 70명,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간섭하고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잘 생각을 해보라. 나는 너의 친척이 아니냐, 가까운 친척이 아니냐.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 얘기 듣고 보니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막 잔소리하는 것보다, 간섭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이 조카 뻘인 외사촌 되는, 사촌 되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들이 왕이 된다면 훨씬 더 자기들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겜 사람들이 다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좋겠다. 그 앞에 이제 기드온 처음에 전쟁이 이겼을 때 백성들이 전부 기드온이가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왕이 되고 아들도 손자도 계속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여론에 기드온의 인기가 굉장히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지금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좋다. 그리고 돈을 이제 정치 자금을 지원을 한 거예요. 어떤 돈이냐면 그 신전에, 이방 바알 신전에 있는 돈, 은돈 7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금이죠. 공금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공금이면서 이제 신전에 있는 그런 공금을 이제 은돈 70개 상당한 돈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깡패들을 이제 자기 사병을 고용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죠? 보면 경박하고 그런 자를 부하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일종의 좀 건달들이죠. 주먹 쓰는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잖아요. 창도 만들어 줘야 되고, 갑옷도 입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신전에서 준 돈으로, 신전의 돈으로 자기 병사 70명, 병사들을 고용을 합니다. 병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병사들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그래야 누가 왕 되겠다고 그런 얘기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돈 받고, 그리고 세겜 지역에 왕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다른 왕자들, 형제들을 싸그리 죽여버려요. 버렸다는. 근데 그 죽일 때 막내 아들 요담은 그때 이제 피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지.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이방 신전의 그 돈으로 사병들을 사가지고 그냥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으니 이 정말 악행이죠.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인간적인 책략으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정말 형제들을 다 죽이는 악행을 했다는 거죠. 자, 막내 이제 요담이 피했는데, 그 요담이 세겜으로 가요. 그 세겜,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7절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외쳐. 바로 세겜 바로 옆에 있는 그 산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께 너희 말 들으실 거다. 너희 기도도 응답하실 거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을 하는 거죠. 8절에 얘기를 하는데 비유 얘기합니다. 유명한 나무 비유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 해서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죠?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감람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나는 이 향기로운 감람, 이 열매로 가지고 기름도 짜야 되고, 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서서 떠들썩하게 요란스럽게 하는 나 왕 안 되겠다. 사역을 하는 거죠. 자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무에게 또 가요. 이번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나는 향기로운 열매를 사람들에게 또 먹여야 돼. 안 하겠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얘기했더니 자기도 안 하겠다는 거죠. 향기로운 포도 열매 또 이것으로 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사역을 하니까
재능이 있고 아주 귀한 나무들이잖아요. 다 사형을 해.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아버지조차도 왕되기를 사형했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더니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 이게. 사람을 찌를 수도 있는 참 별로 제목도 못 되고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데 사람들이나 찌를 이런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 결국은 너희들에게 가시나무에 찔릴 거라는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담이 모든 세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돈을 줘가지고 형제들 다 죽이게 만드는 이 일이 정말 너희들이 진실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한 일이냐?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룻바알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 기드온이 정말 목숨 걸고 가가지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덕분에 자유와 번영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들 그 같이 전쟁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이렇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원수로 갚느냐? 이제 질책을 한 거죠. 만일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20절에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올 거다.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인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들 다 불살라 버릴 거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살을 거다. 서로 치고받고 죽이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의롭게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다면 이 선행을 악행으로 갚는다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제 선포하고 떠나버린 거죠. 당신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나중에 결과를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일은 이제 정말 하고 갔는데 일이 어떻게 됐느냐면 9장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기 자칭 왕이 되었고 백성들 또 이제 왕 세워달라고 그랬으니까 또 따르죠. 그래서 3년을 다스렸어요. 3년 동안 하나님께 두신 거죠. 자, 그렇게 될 즈음에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신뢰관계가 깨지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죠.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막 오해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원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을 봤겠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다 좋겠습니까? 심판인 거죠.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 이 아비멜렉이 막 형제들 중에 악행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했다. 이게 세겜 사람들의 악행,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께 갚으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서로 이제 배반부터 마음에 안 들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 9장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겜으로 와요. 굉장히 유능한 어떤 지도자의 자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기,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아비멜렉 대신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역시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옵니다. 오니까 아주 인품이 훌륭해.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 보여.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해요. 야, 저 사람을 아비멜렉 대신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가알이 그 세겜 사람을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29절에 이 백성이 당신들이 세겜 사람 당신들이 내 수하였다. 나를 지도자로 세워준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 당신들을 그렇게 싫어하니 내가 제거하고 내가 나라를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아비멜렉에게 통보를 합니다. 네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붙어보자. 아비멜렉이 아마 좀 딴 데 좀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싸워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 자기를 다 지지하니까 그 나름 인기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정식으로 이제 붙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런데 반역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 세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알을 지지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역시 또 아비멜렉 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30절에 그 성읍의 방백, 지도자 중에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의 에벳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합니다. 감히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래가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아비멜렉에 보내요. 이 반역 소식을 빨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한다. 반역을 일으키게 했다. 빨리 당신이 군대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짜서 이 가알을 공격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스불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대로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복병도 숨기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칩니다. 그래서 스불이 이제 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하는데 싸우다가 결국 이제 다 이제 죽고 막 많은 사람들 죽고 이제 도망가고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 첫째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항상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많이 죽고 이제 다시 성을 점령을 해버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반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도망가다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 세겜에가 망대가 있었어요. 높은 망대. 왜냐하면 외부에서 뭐 적이 쳐들어오나 이제 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루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장 46절에 세겜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세겜이 이제 그 아비멜렉이 사람들 죽이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는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전 위에 있는 파수대 망대가 보루 망대인데 같은 거예요, 그죠? 높은 거 이제 관찰하는 것이 거기 다 올라가면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간 거죠. 거기 굉장히 큰 건물에 사람이 한 1000명이나 올라가는 그 큰 높은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1000명이 올라가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느냐면 49절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그대로 따라하라고 다 산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전부 이제 하나씩 찍게 합니다. 나무를 다 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 따라오라 해요. 그래가지고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서 보루의 그 밑에다가 다 놓습니다. 그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놔버리는 거죠. 나뭇가지에다가 불을 다 붙이니까 그 큰 건물에, 그죠? 불이 이제 붙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에 사람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1000명이나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불을 질러버려. 다 죽으라는 얘기죠. 아비멜렉이 참 잔인한 사람인 거죠. 자기에게 반역했다고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거죠. 과거에 전쟁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반역했다고 해서 뭐 1000명이 아니라 뭐 몇만 명도 죽여버리고 그래요. 이 권력자들이 참 잔인한 사람 몇십만 명을 막 죽이기도 하고, 히틀러는 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어쨌든 이 중국에도 그런 거 많아요. 그 삼국지나 뭐 그 초안지 뭐 이런 데 보면 막 몇십만 명을 학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막 불태워가지고 자기 따르던 그 세겜 사람들을 반역했다고 불태워서 뭐 그렇게 죽여버린 거죠. 참, 그리고는 이제 이 또 보니까 데베스라고 하는 것으로 또 갔어요. 그 반역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맞서서 싸워서 점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데베스 사람들이 그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또 있어. 높은 건물이 또 있었어. 거기 또 다 올라갔어. 성읍 남녀가 모두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위로 막 올라가서 밑에 문 잠그고 올라가 버렸어요. 못 올라오게.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번에도 망대 앞에 이르러 또 똑같이 불사르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읍 그 보름 밑으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나무 가지 놓고 막 불질러 이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한 여자가, 한 여인이 맷돌 있잖아요. 맷돌, 돌멩이, 큰 돌멩이를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아비멜렉을 맞춰버린 거예요. 아비멜렉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박살이 난 거죠. 두개골이 깨트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서로 죽이고 죽고 이래가 끝장난 거죠. 이 세겜 사람들이 이 반역, 아비멜렉을 도와서 신전의 돈으로 왕이 되게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배반한 거,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와가지고 반역했다고 다 죽여버리고 막 불태워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뭐 그랬잖아요. 이게 한 3년 전에 그때 마지막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의 저주대로 그대로 임한 것이죠. 요담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한 저주인 거죠. 하나님의 뜻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을 죽이고 이 스스로 왕이 된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요담 말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의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의롭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멜렉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맺힌 성경 사사기 9장, 예레미야 22장, 마가복음 8장, 사도행전 1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